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싸게 흐러져 갈 때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진리가 싸게 흐러져 갈 때 나를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애비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애비 다 살아나리라. 전을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께 생명과 빛을 담아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실 길을 촛불로 환히 밝히며 대림전의 시간 속에 이 땅에 가장 귀한 분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8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의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리 한빛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 되어 익산 지역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다가 낙심한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개척 때부터 이리 한빛교회를 섬겨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이사여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도 건강 주시고 주님 안에서 중보하며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 사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 직장을 찾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석함을 더해 주사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이 한빛교회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재물 얻는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충만케 하옵소서. 그 사역자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승성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신실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감동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동원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리 받았으니 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감사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또 지난 4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가장 존귀한 자를 오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빛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사업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 비전의 땅을 주신 것과 뜻을 정하여 작정 기도로 드리는 일천번제 위에 주님이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이 때를 따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퇴 및 추대 예배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진급 예배가 다음 주 주일 각 부서 예배 시간 드려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서에 진급될 아이들과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각 부서 교사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을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성탄절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 15분 전 이리 한빛교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되는 유튜브 예배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15분 전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 이리 한빛교회를 검색한 후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시간과 마음을 들여 참여하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년도의 달력을 배부를 할 건데요. 탁상용 달력 200개 그리고 긴 달력 이렇게 15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은 우리에게 모일 전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다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말씀 듣기는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직분 옆에 앉은 분들 직분을 불리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송출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면 11시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크고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큰 사랑, 무한하신 그 하나님, 끝없는 무한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은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 루스 맥카이더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처지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그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한번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견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 갈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그리고 영원하게 끝이 없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루카이도가 경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증명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낼 것 같은데, 내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리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신비의 사랑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죠. 마리아가 거부할 수도 없고 마리아가 그렇게 사양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마리아를 택하여 자신의 아들을 그 몸을 통하여 세상에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두려웠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입니다. 정혼은 남자가 이미 정해졌고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정혼하는 여인은 가장 순결하게 정절의 의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혼한 여인은 1년 동안 순결의 의무, 정결의 의무를 1년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잉태를 하게 된다면, 그 정절의 의무를 깨뜨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면 그 당시 풍습에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1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여러분,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스피카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인칭으로 썼습니다. 누군가가, 제3자가 덮어준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덮다, 덮어준다, 들이운다, 가려준다, 뭔가를 가려주는 거죠. 덮어주고 가려주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죠. 가려주고 덮여주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침범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뭔가를 덮어주면, 덮어놓으면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온전히 보존해 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식탁보에 음식을 이렇게 덮어놓은 식탁보를 보았을 것입니다. 덮어놓으면 벌레나 그리고 거기에 파리들이 들어오지 않고 음식을 그대로 보존하죠. 뭔가를 덮어놓으면, 뭔가를 덮으면 그 속의 것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보호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 마리아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교도를 받았습니다. 성막의 설교도를 받고 그대로 해막을 짓습니다. 다 짓고 난 후에 봉헌식을 40장에 가니까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때 4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해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덮은 거죠. 성막에 덮었다. 이 히브리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다,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임재한다,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해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머무릅니다. 해막을 덮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장소로 해막으로 거룩한 구별된 곳이 해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해막을 덮었을 때 세상의 불결함이, 세상의 부도덕함이, 그 속에 죄악이, 부정직함이, 탐욕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막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순결한 것이요 거룩한 장소가 해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의 해막이라 부르죠. 처녀 마리아에게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마리아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불결함과 세상의 부도덕함과 그리고 부정직함, 불순결함,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리아를 이렇게 덮은 거죠. 아담으로부터 전해 넘어오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를 덮음으로 아담의 죄로부터 차단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과 죄로부터 철저히 가렸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존했습니다. 가장 순결한 여인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을 아기를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한 가운데 가장 거룩한 아이를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하여 내보내셨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세상에 가려진 채 거룩한 아이는 어떻게 보내집니까?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냅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담아 세상에 보냅니다. 강보에 쌓아 구유에 담아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존되고 태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구유의 밥그릇에 거기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구유에 담기신 주님,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의 신비.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두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호적을 자신의 동네로 가서 다시 호적 정리를 해라, 다시 등록해라. 그 명령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만삭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베들레헴 곳곳에 그 어디에도 빈방이 없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님이 거하실 곳, 머무를 곳, 베들레헴에는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구했지만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 예수님이 세상에 올 빈방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방에서 태어납니다.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씻어줄 따뜻한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따뜻한 방이 되어서 산모와 아이가 춥지 않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방을 대펴놔야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이렇게 방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거룩한 자신의 아들을 구유에 내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은 뜻이 떡집이요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반드시 베들레헴을 걸쳐서 거기서 빵과 점심을 먹고 떡을 먹고 싸들고 그리고 마지막 순례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반드시 베들레헴 성전을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말구유, 짐승의 밥통, 짐승의 염을통에 강보에 쌓여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는 그 생명의 떡으로, 그 누구도 외에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떡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생명의 떡으로 그 밥통 안에 우리 주님을 담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사람의 시선을 다 덮고 구유에 담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그 아들의 오심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편한 자리였고 그곳은 바로 생명의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출발점이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떡, 그리고 구유에 담겨, 그리고
생명의 시작점, 영생의 시작점, 그것이 구유였습니다. 누구나 와서 그것을 먹고 성전에 가도록.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그 신비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위대한 생명의 주님을 처음 보게 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초라한 탄생을 목동들이 보았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세상의 가장 위대한 탄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 화려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잦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가들 앞에 주님의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밤새워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1장 33절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왕,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을 제일 먼저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을 통제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갈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어린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가장 친근한 관계죠.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서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그리고 가장 친근한 사람이 목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상관이 없이 그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여준 거죠.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러 갑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캄캄한 밤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목자들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하늘에서 말하죠. 큰 소리로 알려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갑니다. 도달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천군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구유에 이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호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자들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은 세상에 어떤 왕, 어떤 군주가 세상에 태어나고 왕위의 등극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화려하고 황홀한 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구유의 생명의 떡으로 와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하늘의 천군이 보호하고 있고 호위하고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려졌지만 지극히 작은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지극히 지저분한 마구간의 구유로, 그리고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부모님 밑에서, 노모의 부모님 밑에서 세례 요한이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이웃과 친척들이 몰려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죠.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었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문을 닫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요,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하나님의 가장 무한한 사랑의 극치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가장 복된 그 소식을 오늘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경고히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세례 요한처럼 천군 천사처럼 그렇게 외치고 기뻐하고 함께 전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닫혀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덮으시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남는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고 하늘에 영광을 예수는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영광과 영광을 찬양해 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쁜 소식을 나만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음을 외치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기를 소원하며 일상으로 나아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